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뉴스나 미디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3일 날 자택에서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한 그리고 그 뒤에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먹고 자고 했던 그 남성이 중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를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폭행의 이유는 70대 노모, 이제 자신의 어머니인 노모를 폭행한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짜증 난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죽인 것이죠. 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그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히 때리고 그리고 살해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노모의 죽은 그 모습을 보고도 히히덕거리면서 TV를 보고 이제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이 암담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이 악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린 막아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감으로 이 악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이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은 선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감독과 집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감독의 자질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감독은 어떤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과 삶에 이 책망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음란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절제하며 신중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이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감독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단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정한 것은 이 질서를 잘 지키며 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단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즉흥적인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때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잘 모든 것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장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큰 범주 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감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요,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와 함께 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그리고 저 죽어간 영혼들과 이 사랑을 함께 나눠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장로의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요, 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질서 있게 생활하며 단정하는 그 모습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을 다 같이 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 있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교회의 배경이 너무나도 가르침이 필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자꾸만 혼란을 주며 잘못된 복음 가운데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장로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잘 가르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화집과 그리고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교육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그 교본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특별히 더 잘하게 보이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오신 분이세요. 근데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던 분이신데 맨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잘 듣다가 이제 테이프로도 듣고 막 글로도 써가지고 막 노트도 필기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 딱 꺼내놓은 게 신탄이라고, 이 이만희를 교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만드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딱 꺼내자마자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강의 테이프와 그리고 노트 필기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받아주고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그분에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화도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나요? 그 설교 들어보셨나요? 그분 되게 웃기고 되게 재밌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는 줄 알겠죠. 이 정도이면은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잘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요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딱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만 잘 가르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이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제가 이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좀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보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한번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붙여서 관리하면 누가 관리하겠니?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새신자 교육은 누가 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놓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잘 되어 있지 않고, 가장 특별하게 제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아직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3주? 4주?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무엇을 믿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목회 철학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가지고 오면은 그분들을 가르치고 환경을 좀 잘 만들려면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담임 목사 한 2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새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그때 되면은 제 철학과 그리고 생각을 성도들과 많이 그때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른 자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잘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은 한 번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졸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은 거의 한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청년들은 조금 공유가 됐어요. 물론 더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그것들이 조금 덜 공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제가 어떤 신앙의 기초에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것들을 다 들으면요, 2차적으로는요 제가 이 가르친 그 말씀을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이 이 제 2차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이게 좀 중점적으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대답이 그러면 안 돼. 어렵지 않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새로운 걸 이야기하실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요, 여러 가지 설교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들이요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하면은 그것들이 이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얘기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연결고리를 해서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 이해하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2차 목표고요. 그래서 제 3차 목표가 뭘까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을 잡고 아니면 저 새신자를 잡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 3차 목표, 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장로는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증직자들은 잘 가르쳐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잘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여기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이 배움의 의미라는 단어도 함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이 디닥티쿠스, 약간 좀 디닥티쿠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가르침을 받다, 배우다라는 이 다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어로 볼 땐 배운 것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잘 가르친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잘 배운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요, 다른 자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배우는 것. 잘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사실 저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저의 항상 컴플렉스가 이거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 명확하게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가다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고민 때문에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제가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요, 이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신대요를 졸업하면요, 사실 전임 사역을 가야 됩니다. 전임 사역을 가서 이 생계도 생계고, 그리고 또한 그 전임을 하면서 풀타임 사역자로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요, 전임 사역자를 하지 않았어요. 전임 사역자를 하지 않고 뭐를 했냐면 배우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나가려고 전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머리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막 훌륭한 단어를 막 사용하지는 못해서 제가 그 컴플렉스이지만 그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배우려고 좀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요,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해 온 거, 제가 연구해 온 거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풍성하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도 사실 쉬는 날입니다. 근데 쉬는 날도 반납하고 제가 이렇게 배우러 다녀요. 제가 왜 배우러 다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요, 그것들을 잘 못하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창하고 그리고 멋진 말 들어보면요, 제 가슴도 막 뛰고 막 이런 분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더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쉴 날이 없어가지고 다크서클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피곤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라도 때워야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 자리에 계신 저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우리 저 같은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30년을 다녀도요,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좀 우리 교회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 가든 어디서든 탁 찌르면 복음의 말이 딱 나오고, 딱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탁탁탁 이야기해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그렇죠. 배우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배우는 것만큼이나 아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사람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시고 그리고 목자장들은요, 특별히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목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상한 소리, 그리고 뭐 도대체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서를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은요, 전혀 별로 전하지 않고요, 이 반쪽짜리 복음만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요. 자, 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지 아니한다. 장로들은, 중직자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제는 이 술을 취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이 주제가 참 많이 나와요. 술 먹어야 됩니까?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요, 제가 24살의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애들이 20살이잖아요. 형님 그러면서 애들이 따랐는데, 걔네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형,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술과 담배의 유혹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곳에 가면 분위기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 담배를 피지 않으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이제 강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 이것에 대해서 크게 유혹을 받지는 않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유혹을 참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술에 관해서 이 몇 가지
우리가 당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들은요 다른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봉 등부를 가르칠 때요, 한 선생님께서 아주 프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이요 항상 교회에 오실 때요, 그 여름에는 쪼리 아시나요? 쪼리 아시나요? 그 쪼리라고 이게 그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 쪼리 슬리퍼를 신고요.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머리가 항상 좀 떡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그러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애들을 사랑하시고 이러니까 용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선생님 때문에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회식 자리에서 제 애들을 놓고 그날을 따라 이제 모자를 쓰고 오시고 상태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하게. 선생님이 어제 회식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술을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르쳤던 거죠. 애들이 그걸 듣고요. 뭐 어떤 애들은 뭐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뭐 이러다가 한 애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술은 먹어도 돼? 왜? 우리 선생님은 술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 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분을 잘라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는 건 참 좋죠. 아이들에게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고 아이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범이 되지 않고 자신이 술 먹으신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건 교회의 덕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제가 치킨집을 갔는데 청년들이랑,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치킨집을 갔는데 약간 호프집 같은 데였어요.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 여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막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왁자지껄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 반대편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유 집사님 이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앞에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죠? 우리 기독교가 왜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서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갑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직분자들인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좋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 때문에 사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독일 가면은요, 그리고 미국 가면은 부흥사들이 한번 부흥회 한번 열고 펍에서 한 잔씩 들여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술과 담배를요 금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정이 자꾸만 굶고요, 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묻고 가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술 때문이었어요. 술로 그 옛날에는 막걸리를 담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담으려면 쌀들을 가져와 가지고 발효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을 밥 먹일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을 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굶는 거죠. 그리고 술을 먹다 보니까 뭐 어떤 문화가 생겨요? 첫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자를 끼고 놀다가 이 첫 문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도박까지 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술을 먹고 있으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술 안 먹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예전에는 술 안 먹는 종교, 담배 피지 않는 종교, 술이 어떻게 권유를 해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종교로 사람들은 가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술 안 먹는구나 라고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전에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뭘로 영광 돌릴 건데?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이요, 전 술과 담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술을 먹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술을 금함으로써, 그리고 술을 안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런 좋은 전통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전통도 있고, 그리고 좋은 전통도 있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술 안 먹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 23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우리 포도주 내려가는 것도 보지 말래요. 왜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악덕목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약한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덕목의 그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있는데요, 그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요, 술 취함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술 취하는 자들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전도서 5장 11절에서도요, 술 취한 친구랑 사귀지도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좋으니까 먹겠다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은
또한 임직자들은 이 모범과 전통, 이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좋은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독교의 좋은 전통을 따라 우리가 삶의 모범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또한 진실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빚어나가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술을 멀리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